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디 나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런데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하나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3장 34절에서 옛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도 말씀을 쭉 해 오셨는데,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 해서 구약에서는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1장 3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어디다가 세우겠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안에다가. 그래서 집이, 건물도 집이지만 이제 바뀌었죠. 성전이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바뀌었듯이 집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 하면 뭐가 집으로 나왔어요?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죠. 3장 16절, 3장 9절에 먼저 3장 9절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 그러니까 원래 언약을 어디다가 두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안에다가 두시지 않고 성막 안에다가 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도 보시면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5장 먼저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그래서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주의 성결한 처소. 어디죠? 거룩한 처소. 예. 그래서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성결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셨느냐? 17절로 가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그래서 성전, 성막,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 성막이 있고 또 하나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하죠. 처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까지. 그래서 출애굽 때 사건은 이루셨어요? 성취가 안 됐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어디다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안에다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갔더니 누구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고 또 썼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울 보고 어디가 잘못됐나 잘 됐나 확인 다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거울로 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그 잘못된 것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누가 해주셔야 되지요.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은혜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주의 거룩한 처소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1장 3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어느 날이 온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이 와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시간적인 날로만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니까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스가랴 14장 6절 7절 연결해서 같이 보십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8절에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는 했는데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존재할 것이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래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낮과 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두워갈 때 뭐가 있어요? 빛이 빛이 있으리로다. 존재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언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그날에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존재할 때, 그래서 어두워갈 때 뭐가 있다? 이 빛이 존재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날과 빛을 일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빛이냐, 무슨 날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뭐가 인도를 하셨죠? 별. 별이.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별이 또 신기하게도 어디서 딱 서요. 어디에? 예수님 계신 곳에 또 서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별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별이 아니라 어느 별이 인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서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누굴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별 얘기는 어디로 갔어요? 별 얘기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로 나와요? 별.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실 때 46절에 가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로 나와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빛이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왔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빛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존재할 것이다. 날이 이르리니 하신 그 날이 누구로 오셨어요? 바로 주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빛이 어디에 오셨어요? 오신 장소가 있죠. 그래서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다? 세상에 왔다. 그래서 어느 세상이냐? 네 종류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네 종류의 세상 중에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 에이스톤, 코스몬, 엘렐리따. 그래서 이미 오신 얘기를 하고 있죠. 완료능동태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코스모스 안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오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야만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다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자신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다 어디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을 흑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몸 밖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13절 이하에 가서 한번 보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예. 그래서 한 칸 내려볼까요? 15절에 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 따르게 예수님 따르죠. 말씀 전해서 다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어디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어디에? 땅에 어느 땅에? 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합쳐가지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무슨 빛? 큰 빛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큰 빛을 보았고 어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있을 때를 가리켜서 사망의 땅이다. 예.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래서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 바로 누가 오신 거예요? 빛 예, 빛이 오신 것이고 또 날이 오신 천국. 것이고 또 천국 예, 천국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무슨 빛이냐? 그 빛이 2000년 전에도 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빛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죠. 올리우신 그 빛이 언제 내려왔어요? 또 그냥 하늘에 계속 계시나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네, 예수님 자신 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해서 오셨는데 네,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사건을 누굴 보내시겠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가십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신 장소가 어디가 돼요? 속. 예,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 계신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어디로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땅, 예, 지역적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올리우시기 전에 미리 얘기는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누굴 보내신다? 보혜사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실 때는 어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영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누구만 영접을 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아주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누구만 영접할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예,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출생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원래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다. 흙으로.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예,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걸 그러한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11절이 예, 먼저 전제가 되지요.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왔더니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다?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누구를요? 예, 그래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보니까 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다 어디서 출생을 했어요? 하나에서 났다. 난지라. 예, 그 하나가 누구죠?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 한 분. 예, 하나에다가 님을 붙이나요? 그래서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30절에 보시면 그 하나가 누구인지가 아주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실까요? 경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먼저 다 같이요. 경민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경민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오신 분이죠. 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이라고 하는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죠.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것이 거룩이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옛 계명 아래 있을 때의 백성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성막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무슨 색? 흰색.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가운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지만 원래는 세마포죠,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도 뭘 입으셨어요?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사건은 누구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성소가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아까 13절 있고 17절 보셨는데 13절에서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결한 처소, 거룩한 처소 안으로 누가 들어가게 하셔요? 스스로 들어가나요? 스스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 안으로?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도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는 어디예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처소는 어디예요? 성소. 성소는 어디예요? 참 하늘에 들어. 그렇게만 하고 계실래요? 그래서 거룩한 처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성소가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또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느냐?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 누구도 하늘? 예수님도 하늘. 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땅에? 그래서 네 가지 세상 중에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그래서 개라고 하는 땅에 오신 거죠. 뭐 하려고 오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어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올려보겠습니다. 13절 두 번 클릭하시면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예,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 중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옛 사람이라고도 하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주셨을 때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옛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새 언약을 어디다가 두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어디다가 두겠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안에다가 두겠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두시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날이 존재로 빛으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 전에 십자가 전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마시라고 그러죠.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을 주셨다고 그래요. 계명. 새 계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 피하고 연결돼 있죠. 계명은요. 말씀. 계명은 오로고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옛 계명, 새 계명 연결을 해서 요한일서에 가서야 그 계명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명.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서로 섬기라고 하시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뭘 주신 것이 있지요?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대언자,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였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라고 그랬죠? 위로. 위로자예요. 근데 한글 번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보혜사, 하나는 대언자. 대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신 분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요한일서로 갔더니 보혜사 하지 않고 대언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다시 오신 분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여기는 대언자가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좀 올려보시면 한 칸 더요. 위로 올리시고 그래서 대언자 헬라어로 다 같이 파라클레톤 목적격이죠. 그러면은 대언자 가가 되겠어요. 목적격은 대언자를. 근데 헬라어로 한글로 대언자 그러면 보혜사가 있으니까 보혜사가 맞냐 대언자가 맞냐 하면은 안 되겠죠. 헬라어로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를. 그러니까 한글 번역 일단 놔두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가예요, 파라클레토스를이에요. 파라클레토스를 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그럼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 우리에게 있으니 그랬는데 에코는 소유하다예요. 언제? 지금 동사의 현재 예, 능동태 직설법이죠. 그래서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1인칭 복수가 된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파라클레토스를 예,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래서 1인칭 복수라고 하신 1인칭 복수가 이루어 주신 1인칭 복수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직 안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빛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다? 코스 예,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이죠. 이게 인간세 윗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세상. 예, 이러한 또는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코스모스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래서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다? 코스모스 속에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몸밖에 사건이었고 마지막 때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실 것을 요한복음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장소가 어디다? 코스모스 속 안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에 요한일서로 갔더니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 오실이라고 하신 그분이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1인칭 복수가 된 1인칭 복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신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 함께 계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 파라클레토스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순 크리스톤 디카이온.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엘로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신 그 코스모스에게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라고 하신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코스모스가 어떤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 뭐가 없어요? 빛이 없는 존재예요. 빛이 없으면 여전히 흑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2000년 전 얘기로 끝나느냐, 마지막 때 사건,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사건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지요. 더 앞서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첫사람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장까지 가겠죠. 2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호색.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구약에서 모든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그리스도.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에 몸 밖에 오셨고 마지막 때는 어디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 안에 오실 것을 미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신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으로 오시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나오죠. 요한일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존재라고
하신 것 같이 나왔는데 실상은 동일하신 예수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어제나 예, 오늘이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13장 8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어제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어제는 언제고 오늘은 언제까지가 오늘이냐? 그래서 오늘 하면 시간적인 오늘로 생각하는 사람은 24시간적인 오늘로 풀 거예요. 히브리 학자들도 그렇게 푼대요. 그럼 어제는 언제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세메론이 풀리지 않으면 어제도 안 풀리겠죠. 예.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이름을 누구라고 하겠다? 파라클레토스. 한글로 보혜사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요한일서에 가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위로하시는 위로자라고 하는 위로자가 누가복음 2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시몬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안고 온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굴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 위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그 위로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또 올리우셨죠?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가신 그대로 또 오시면 무슨 일 때문에 또 오시겠어요? 위로하시려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5절 6절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회복. 5절 6절.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그래서 사도행전 때는 아니다. 너희는 때와 오직 기한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이 증인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시는 그때는 사도행전 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위로를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다? 파라클레토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